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사 구원의 진리를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 중에 새해를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 일본에서 노숙인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시죠. 그런데 혼자 오신 거예요. 얼마 동안 하셨어요? 20년 이상. 그 우리 앞에 있는 최사랑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신데 일본에서 같이 하시다가 이제 이분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역전 자정 집회 때 오셔서 특송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춤도 추시고 그렇습니다. 같이 일어나시죠. 같이 일본에 사역하셨어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어떻게 이 여성 동무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들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신방했던 재은이 형제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최 씨들이 굉장히 문제인데 그 우리 문제 많은 최인택 형제도 이렇게 나오셨네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꼴통들인데 참 이렇게 새해 맘먹고 나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은이 형제가 얼마 전에 출소했습니다. 그동안 또 감옥 가서 살다가 나왔는데 감옥을 뭐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친구예요. 이제 어제 가서 기도해 드렸죠. 앞으로는 감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자기 형님이 절 주지 스님이에요. 그래서 네가 절에 들어오면 내가 절을 하나 띄워주마. 절에 돈이 많잖아요. 그렇게 오라고 그래도 나는 안 간다. 나는 예수님 믿고 살겠다. 그러면서 안 간 친구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돈 벼락을 때려준다 해도 절에 가서 그 불상 앞에 앉아있으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은 형제에게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우가 올라왔어요. 내가 바우야 사랑해 그러면서 용돈 10,000원 줬어요. 그랬더니 바우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아빠 이제 안 떠날게. 안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예뻤습니다. 그렇게 바우가 마음을 먹도록 그렇게 참 사랑스럽게 이렇게 대했더니 바우가 드디어 이 마음을 돌이킨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6층에 올라와서 나랑 하룻밤 자면 안 되냐고. 나중에 내가 한번 같이 자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바울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여러분 이 이솝이라는 분이 쓴 우화 중에 그 여우와 심포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포도가 있는데 여우가 닿지 않아요. 여우의 손이 닿지 않아 가지고
이 포도를 못 따먹거든요. 이 자기가 못 따먹는 것이 캔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 먹는 거야, 내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don't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포도를 향해 여우가 생각하는 것이, 저 포도는 틀림없이 실 거야. 저 포도가 시니까 안 따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닿지 못해서 못 따는데 저 포도가 시니까 안 따먹는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이 자기 합리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든요. 이걸 자기 디펜스 테라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방어하는 그러한 치료 요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살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거 말이야,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기제가 발동돼서 자기를 살게 하는 그러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 로고테라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의미요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생각할 때에,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달라진 게 없네, 세상이 변한 것도 없네. 어떤 아픈 환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픈 환자가 있는데 그 아픈 환자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낫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했는데 안 낫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했는데도 죽네.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 나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믿는데 보니까. 그러고서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도 예 대답만 하면서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밖에서 보니까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 가운데 삼중고, 고통, 고난, 고생, 이걸 쓰리고라 하는데 이 쓰리고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예수 잘 믿어도 이 쓰리고를 벗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더 많은 고난 속에서 고생하고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전도 나와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교회 안 나가면은 지옥 갈 것 같고, 교회 가자니 뭐 달라진 것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마음속에 늘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뭐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리고 가끔씩 예배 참석해서 위로받고 오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도 목사님이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불안해진 거예요. 불안해져서, 그러면 내가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인생 끝판에 가서, 막판에 가서 내가 살짝 믿다가 믿어서 가야 되겠다, 천국 믿어서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그 은혜들이 말이죠, 우리들의 고생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고통에 별로 도움이 안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모든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자기 방어 기제를 쓰며 살아가고, 또 이런저런 의미와 가치를 찾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오늘 28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네. 이게 뭔 얘기인가?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 뭘까 말이야. 그것이 그 앞부분에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데, 말할 수 없는 이런저런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 고난을 겪고 살아가고, 그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매달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그걸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게 하나님 믿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왜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든 없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낑낑거리며 가거든요. 그걸 볼 때에 야, 참 대단하다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는 그 동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도록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올해도 우리는 계곡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골짜기로 굴를 수도 있고, 우리가 건너야 될 강도 많고 파도치는 바다도 있고 올라야 될, 넘어야 될 산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이 산, 강, 바다, 계곡, 골짜기, 또 광야, 사막, 이런 곳을 우리들이
통과하게 될 텐데, 이러한 인생 여정 가운데 믿음을 써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모든 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 고생의 길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사 응답을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들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자리에 가도록 오히려 고난이 합력하여 선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 말씀 다음에 29절에 가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칼빈의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 알미니안의 예지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모로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예수 믿은 자들은 그냥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어찌하다가 내가 이렇게 우연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정을 언제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언제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런 계획을, 그런 이 작정을 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졌다. 이게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는가? 그게 로마서 9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이 그 태중에서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그들이 믿음을 갖거나 믿음을 갖지 않고 어떤 이런 그들의 행함이 없는 때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정하신 선택이 사람들의 믿음이라든지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선이라든지 악을 행하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저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어떤 자는 선택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자는 육이 남겨지기로 계획을 세우셨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과 유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유기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로 놔둔 자들입니다. 버리기로 놔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뭘 해서 선이나 어떤 믿음이나 착하게 사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또한 그렇게 살 것을 미리 보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창세 전에 어떤 자를 선택해서 구원회로 들어가도록 하고 어떤 자들은 버려져서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놔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놓고 창세전에 그렇게 미리 알고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놓고 지옥 갈 자를 이렇게 구별해서 그렇게 해버렸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구원할 자들과 이 버려줄 육이 될 자를 계획을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 개개인을 향해서 미리 다 운명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너는 선택, 너는 버려둘 거야. 이렇게 운명적으로 결정된 자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시키겠다, 이렇게 버려서 지옥 가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개인들을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너는 안 믿든 어떻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너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도록 할 거야라고 결정된 거, 너는 아무리 믿으라 해도 너는 믿음을 너는 갖지 못하게 할 거야라고 이렇게 팽개쳐 놓고 우리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로마서 9장 그 다음 15절 밑으로 가서 보게 되면 모세와 바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긍휼을 입은 자로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는 하나님이 강팍해서 버린 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진 자들입니다. 진노 아래 떨어진.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바로는 버림을 받은 자로 대변이 되는데 왜 버림을 받았냐?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팍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강팍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강팍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모세가 왜 강팍해졌는가? 모세는 지 스스로 지가 강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신이거든. 바로는 지가 신이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보네. 바로는요, 자기 자신이 신의 아들입니다. 신 같은 존재. 나 외에 어떤 신이 있으리요? 나 외에 누가 나에게 감히 명령을 해? 이런 존재가 이 바로였습니다. 그러한 바로에게 모세가 가가지고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가 누구 간대?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나? 왜? 내가 신인데. 내가 신인데 누가 나에게 감히 명령을 해? 여호와? 히브리 민족의 신 하나님? 야, 웃기지 마. 그렇습니다. 이게 교만한 것이고요. 이게 강팍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지가 신이에요. 네. 그런데 이 강팍함이 계속됩니다. 바로는. 모세도 강팍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고,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무서운 분이라는, 참 절대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바로는 그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게 강팍해지는 겁니다. 강팍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들은 모두 진노 아래 떨어진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은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속에서 믿음으로 나오고, 어떤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누군데, 예수가 뭔데, 왜 기독교만 구원의 유일성이 있다고 그렇게 편협하게 나오는 거야? 돌 김용옥처럼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 TV에서 오랫동안 강연한 사람, 기독교인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편협함에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김수환 추경이 나와서 강연을 했죠. 또 사람은 아무나 이런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고 착하게 살면 구원해 주시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예정을 하시되, 어떻게 예정을 하시냐면 4절, 5절, 6절에 전부 다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예정하셨는데, 그 구원은 그냥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계획하셨어요. 이렇게 하게 된 그 결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하도록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아무나 믿고 착하게 살면 되도록 결정하지 않고, 이런 이 하나님의 결정을 이렇게 힐난하거나 이 자기가 가르치려고 덤비거나 대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의 비유를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면서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에 들게도 만들고 마음에 안 들게도 만들 수 있고, 이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깨버릴 수 있고, 이거는 귀히 여길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그릇에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도 이 토기 그릇이요, 이방인들도 이 토기 그릇인데, 이 토기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할렐루야, 오래 참으사, 하나님이 오래 참은 이게 사랑이며 은혜며 긍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사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서신 중에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전후서인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그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폭행자요 해방자요 교회를 비방한 자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일절 오래 참으사 구원을 받게 하는 모범 모델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노 아래 떨어진 그릇들, 깨뿌려야 될 멸망받을 그릇들을 하나님은 깨지 않고 오래 참으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 그런 은혜를 통해 자기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창세전에 누구는 구원받기로 결정됐고 누구는 버림받기로 결정됐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빈말입니다.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구원받기를 결정해 놔버렸어, 누구를. 그리고 누구는 그 구원 못 받도록 결정해 놨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면, 하나님은요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정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믿는 자를 구원할 계획을 가진 것을 예정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타락한 우리 모든 깨뿌려야 될 그릇, 토기장이야 마음대로 깨뿌리고 처분해버려야 될 그릇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긍휼을 베푸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얘기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지금 재림하신다 하면서 재림하지 않고 오래 참고 있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지금 바로 오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다. 이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들을 고난 속에 역경 속에 던져 넣어서 망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러한 쪽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고난이 계속되는데 왜 고난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을 계속 놔두고 허용하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목적이 있어요. 29절 로마서 8장 29절에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부르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6절을 보게 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인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 그 영광의 생명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 씻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없는 자로 합법적인 선고를 받습니다. 너 죄 없어. 무죄선을 공적으로 받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죄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합법적으로 관계가 정상이 되고 거룩한 형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형상을 입는 거기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반드시 거기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예정하셔서 그 계획 속에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통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가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이것이 부르신 의롭다 하신 여기까지 우리가 과거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영원하게 하다는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뵙고 사는 이런 이 미래적인 모습인데 이것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냐?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의 완성, 곧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얻은 그 자리에까지 이미 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거기까지 못 간 상태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자빠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자빠지고 넘어지면 버리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걸 통해서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거기에까지 반드시 가도록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이걸 알고 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는 성도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망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손으로 잡으셔서 이끄사 그 영광의 자리에 가도록 인도하시고야 마신다.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긴 인간의 역사 속에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의 의롭다 하심 속에 의롭게 하셔서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움 속에 들어가도록 반드시 거기에 이미 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를 가도록 인도하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에게 언약을 이행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대적하는 것은 우리를 직접 대면해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방패가 되어주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아주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방패가 돼서 막아주시며 하나님이 요새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산성이 돼서 보호해주시며 이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피로 산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 예수님이 대표자인데 이런 맏아들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상을 입어 하나님을 직접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 권력, 세상 돈의 힘, 세상 어떤 철학의 힘 이런 것은 우리를 지켜줄 힘이 못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고난당하며 힘겹게 갈지라도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성도를 보호해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이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돼서 다 막아주시고 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끊어낼 자가, 끊어낼 세력이, 끊어낼 존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누가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함, 공고는 완전 기진맥진해서 땅에 떨어진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우울해가지고 죽어야지 하는 이런 상태. 응? 핍박, 계속해서 힘을 가진 세력들이 억누르는 겁니다. 그건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돼요. 아무것도 먹을 거 없으면 배고파 봐요. 금방 죽어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리고 적신, 벌거숭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런저런 세상 위협, 목을 겨누고 들어오는 칼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종일 예수 믿는 자들이 도살할 양 도마에 올라가서 목따게 되는 이 재물이 되는 이 죽어야 될 양처럼 여길 받는 삶을 세상 가운데서 매일 사는데 이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 전에 구원을 계획하신 예정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해서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도마에 올려진 이 고기가 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위치에 우리들이 늘 가서 척살을 당하고 발품을 당하고 그 멸시받고 핍박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런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사업 실패했어요, 공부했는데 학교 들어가지 뭐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바본가? 하나님 나 이렇게 바보 멍텅구리를 만들었는가? 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에? 이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보편적이고 평범한 복이 가정 갖고 직장 생활하고 애들 낳고 사는 거, 이게 평범한 것이고 평범한 이게 가장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에? 이런 위대한 기본적인 일반적인 복도 누리지 못한 나는 도대체 이 사람이냐 이 짐승이냐, 한강 가서 빠져 죽어버려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 질그릇 깨버리고 이렇게 멸시받고 아무 쓸모없이 된 것 같은 이런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우하고, 세상은 몰라주고 세상에 가진 거 없고 누리는 거 없고 실패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광을 얻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인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을 보게 되면 구원시킨 목적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들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성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자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생 속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 땅에서는 집안채 없고 차 한 대 없고 이 옆에 마누라도 없고 새끼들도 없고 기본적인 인간이 누리는 복 하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세상은 몰라. 우리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어. 그런데 가슴이 벅차요. 가슴 벅차가, 이 벅찬 가슴 여러분 꺼내서 보여줘야 돼. 이 벅찬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 하나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 같은 진노 아래 떨어진 죄인들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제물로 기꺼이 바쳐주죠. 이런 사랑을 입었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내가 이런 사랑을 입은 자네. 여러분, 이것만 묵상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네. 내가 이토록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네.
이것만 묵상하고 이것만 확인하고 이 진리만 붙들고 있어도 어려운 힘든 상황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우리 안에 샘솟듯 올라오게 됩니다. 이 힘, 이 은혜가 샘솟듯 올라올 때 우리는 적들에게 사로잡혀서 사자밥이 되고 이 목을 칼날로 치는 이런 이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생명의 새 힘 있잖아요. 이 영생의 새 힘이 그 죽음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죽음마저도 당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서 있는 그런 능력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2018년 새해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2018년이 무술령 개띠요, 개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